히브리서 11장 6절과 요한일서 5장 4절 5절까지 말씀.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한 것을 본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까지 말씀 393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한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올려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소원하고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물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또 그런 반감을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가 잠깐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건짐을 받았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죄의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같은 표현을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표현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물어볼 때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죽어서 천국 갔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을 싫어하진 않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감을 갖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해요? 잘생겨서, 키가 커서,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들이대도 합당한 이유가 안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 여러분, 거기에는
이론적인 설명이, 논리적인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낳았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냥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답도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오늘 이 믿음과 연결시켜서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우리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고,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잠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것,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언어예요. 이성적인 언어는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들이 자꾸 이해를 통해서 창조적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돼서 창조적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는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와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언어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속지 말고 믿음으로 나올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연단시키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겠는 내용이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돌 때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며 나아갈 땅이 척박하고 삶이 걷는 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을 데리고 나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뱀에 물리게 돼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던 모든 모습을 돌이키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뱀에 물린 고통으로부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결점이 그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해결점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병이 낫는 거라면 굳이 노뱀을 말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시는 약,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같이 생긴 거 뭔가를 떨이켜가지고 주워 먹으라면 그렇게 해주면 모든 사람들 다 먹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상하게 노뱀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매달아 달게 하고 그걸 보는 자가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순종,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노뱀을 본 자는 살았다고 되어 있고 노뱀을 보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들이 치료된 게 노뱀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뱀에 물렸을 경우에 노뱀을 달아놓고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어떻게 알아? 해봤어요? 여러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뱀에 물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쳐다보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안 나죠. 왜 안 나느냐? 그들이 노뱀을 보고 나은 이유는 노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은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결과론적으로 주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노뱀을 아무리 만들어서 다 넣어도 만약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뱀을 보면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죠. 안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 당시에 문둥병 해결할 길이 없어 고심하던 차에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졌으나 문둥병에 걸렸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삶이 암담한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굿뉴스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 적국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살려달 것을 강청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왜 오는지 알고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나만 장군이 열받아. 왜 열받았을까? 자기가 뭐야?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니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떡하니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라고 처방전을 내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거기 성지순례 한번 갔다 보니까 원래 그때나 지금이나 물이 어떤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이게 요단강물이가 가나안 아니 그 뭐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줄기 그 물줄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흙탕물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 물이 없어서 내가 이 똥물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냐? 그 열받아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옆에 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주인님 아버님 이거 더한 것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이까짓 거 가서 7번 열받더라도 언제 열받으라는 얘기예요. 7번 하고 나서 안 나면 그때 열받으시라고. 그렇게 설득시켰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강줄기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여러분 6번째까지 들락날락 했을 때 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6번째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7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가죠. 왜냐면 지금 창피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물에 퐁당퐁당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 문둥병을 봤을까 안 봤을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다 보고 2번 더 들어갔다 보고 3번 4번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한 번만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몇 시간 걸려? 여러분 그거 제가 보기에는 잠깐이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제 몇 번 남았어? 요거 안 낫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이제는 한나라 군대 장관을 완전히 모욕한 죄로 전쟁을 일으키던 큰 사단이 날 판이죠. 그런 마음을 먹고 열받아도 7번째 들어갔다 나온 그 짤막한 시간에 나와 보니까 성경에 여전히 희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처럼 희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고 말했을 경우에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안 났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온전히 순종하니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죠. 여러분 안 나요. 근데 왜 났을까 나아만은? 요단강물이 아니라 7번이라는 숫자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법과 그분이 원하는 시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안 되고, 왜 노뱀을 봐야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아니라 왜 요단강물에서 7번 목욕해야지만 문병이 낫고 변에 걸린 것이 낫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듯이,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다른 것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거기는 우리 어떤 논리적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봄이에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봄에 씨앗 참 많이 심읍디다. 채소도 심고 뭐 과실도 심고. 그럼 한 가지 질문도, 여러분 배추 얻으려면 무슨 씨 심어야 돼요? 잘하시네. 여러분 무를 얻으려면? 맞아요. 시금치를 얻으려면? 참깨를 얻으려면? 여러분 그걸 얻으려면, 근데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참깨가 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갖다 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깨 씨를 심으면 참깨가 나도록 넣은 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런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는가? 우리들은 심는 거예요. 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심으면 거기서 참깨가 나고, 여러분 거기에서 채소가 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어떠한 생명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아요. 그걸 넣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가? 그거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그 심어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씨앗도 쪼갠다고 참외 씨를 쪼갠다고 참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박 씨를 쪼갠다고 수박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참깨 씨를 쪼갠다고 참깨가 보이지 않지만 심으면 납니다. 우리가 예수께 대해서 아무리 쪼개도 예수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태어난, 마음간에 태어난 마리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에 불과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해가지 않지만 그를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 안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죠. 몰랐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면 시작부터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빼놓을 수 없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갖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의 중심에는 우리 어떠한 이해를 통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픈 자리에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의사가 무슨 말하든 세상이 무슨 말하든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상식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예스하면 하나님도 예스하고, 세상에서 노하면 하나님도 노하고, 세상에서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하든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 나가는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오직 그 자가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외에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 아니고 다른 신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 없으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냐? 바로 거기서 선택할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까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 삶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함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AI가 등장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등장하게 됐는데 똑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AI를 가지고 하루 테스트를 해보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폰들에게는 그 AI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AI가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를 당신은 몇 시간 가운데 75%만 수면했고 나머지 25%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철을 타러 딱 갔더니 전철 딱 그걸 보여주면서 6번 칸이 벼 있으니 6번 칸으로 가세요. 그래서 6번 칸으로 걸어가니까 6번 칸이 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다리다가 6번 칸으로 가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다 가르쳐줘. 여러분,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딱 눌렀더니 이 몸을 다 그분이 알아가지고 당신은 점심 이런 메뉴를 먹는 게 좋습니다.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메뉴를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 아이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한 4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하고 딱 물어봤더니 쫙 나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다 3박 4일 비용 얼마 딱 뽑아주면서 선택하라는 거죠. 저녁을 또 뭐 먹을까 딱 눌렀더니 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하나에 아주 그냥 딱 누르니까 다 나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줘요. 되게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그 AI가 인간보다 참 똑똑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과 AI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를 갖다가 칭찬하고 인간이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로봇 만들어놓고 뼈다귀 움직인다고 감동하고, 여러분, 로봇 만들어놓고 로봇을 걸어다닌다고 감동하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앨리스 태어났잖아요. 6파운드 정도, 요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만한 아이가 이만큼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 보면서 우리 감동할 거야 안 할까요? 감동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만큼 신비로운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무지무지 감동하면서 칭찬하는데 정작 인간들이 자기를 보면서는 창조주를 몰라요. 여러분,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핏줄이 우리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200개가 넘는 여러분 관절이 우리 마음에 다 연결돼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 감동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로봇 하나 가지고 AI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르는데 정작 자기 몸을 보고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인간이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들은 나에게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사랑하며 너와 같이 똑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잠시간 나를 떠나 죄 가운데서 지금 나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될 것이고 돌아와야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니 바로 나사렛 예수, 내가 너에게 보낸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상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걸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은 AI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못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고 그 인간에 있는 영역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자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이 역사를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무시하게 만들고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지 마세요.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마치 자식이 부모를 알아 공경하며 효도하며 나가는 것이 정상이듯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반드시 알아야 되며 그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마치 인간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절대 인간이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며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고 창조주를 사랑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서야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치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가족이란 이유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이 존재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과도 그런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잠시 약간 부끄러운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들면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들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믿으시면서 세상에 살아가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말고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 나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드리며 나가는 결단이 있어지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믿고 나아갈 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나를 움직임으로 이게 사랑이구나 깨닫는 거지. 우리 사랑을 머리로 배워서 지금부터 내가 이렇다 해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이 들어와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믿음을 통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유일한 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 드리시면서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고백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픈 자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목사니까 장로니까 성도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불러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의사가 옛사기 때문에 세상이 옛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제가 천천히 함께 읽을 때 우리 함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다가 우리가 나눠서 명확하게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드렸습니다. 함께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조롱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것을 인칭, 내 1인칭 나의 고백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고백을 진짜 명확히 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사함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멋진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오문환 목사가 말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속이면서 우리들 스스로 노력과 우리들의 모든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기도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으나,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드리 없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오늘 믿음으로 견고 있어서 오직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 부자 되기를 소망하오며, 또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는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사람을 승리하기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옵나니 그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 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500